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을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모든 것 위에 응답과 확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7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도 힘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저주의 형벌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보자면 편안한 사람이 고통이 있는 사람을 염려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극치에 이르셨던 예수님께서 도리어 편안하게 보이는 인생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구속의 은혜로구나. 자신의 죄가 아닌 인간이 지었던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에서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임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고백은 뭐냐? 그 강도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십자가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바닷물과 같아요. 이 바다는 보면요, 세상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가 다 들어가도요, 그것을 다 정화해내잖아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명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도 그 어떤 죄악과 저주, 오물도 더 이상 오물이 아니며 어떤 죄인도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만 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뭔가 깨름직한 게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주의 은혜에 속죄함에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함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죄인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았죠. 그리고 내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는 게 뭐냐?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죄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갑자기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이다. 자기 어머니도 아니죠.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너의 아들이고 너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의 공로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해산 속에 태어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고 이기는 생명의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로 채워가는 생명이 가득해지고 사랑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기게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기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원수같이 믿고 야, 저 사람만큼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게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죠.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고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서 3번을 얘기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섬기고 아들이 아닌 사람을 사랑의 아들로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것을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게 교회를 향한 명령이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고백하신 것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와 함께 버림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절규의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고통,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창조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혼돈과 무질서의 그 수렁에 내 동댕이를 쳐진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면서 우리가 떨어져야 할 음부의 저주를 감당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묘사할 수 없듯이 그분에게 돌려야 할 우리의 감사의 표현도 무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진정한 감사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도 표현할 길이 말밖에 없어서 당해서는 안 될 고통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 삶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섯 번째 고백은 뭡니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적에는요, 죄인 인간의 몸 그대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갈증이에요, 갈증. 예수님은 탄생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응하려 하사, 이 목마른 인생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적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의 형통은 목마른 인생이 말씀을 붙잡을 적에 형통의 길이 열리고 형통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십자가의 고백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인생을 살면서 감히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다 이루었다 이 말 못해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때요?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더 큰 산이 그 앞에 있고, 이 문제 해결하면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했던데 어때요? 끝없는 문제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었던 영벌의 존재들을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루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저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나의 삶 속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로 더럽혀지고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131편 2절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젖의 어머니 품에 젖을 먹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근심이 있다. OX. 에? 애가 이거 다 먹고 나면 엄마 좀 마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할까요? 우리 엄마 집세는 못 내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보면 전철이 되든 버스가 되든 어느 현장에서라도 어머니의 젖을 탁 띄고 나면 그 평안함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믿습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하신 세상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곳이 이 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는요,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심은 것 때문에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게 없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인생이 잘 나갈 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 봤어요? 다들 보면 교회는 참 만만한가 봐요. 갈 데 없으면 오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 무엇 해야 돼요?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이분은 하나님 본체예요. 뭐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일지라도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마지막 호흡에 숨을 마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마지막 말은 죽음의 선포와 같은 거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기도. 이것은 나의 죽음의 마무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내가 이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를 가거나 여행을 갈 적에 마중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행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절대 안 두려워요. 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차만 제대로 타고 가면 되잖아. 근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여행을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3번을 타고 가야 되는데 모스크바에서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공항에서 또 딴 공항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공항을 데려다주는 선교사님 차가 중간에 가다가 차가 멎어버렸어. 난감한 거야,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이 러시아에는 자가용 택시가 많습니다. 그걸 타셔야겠어요. 그냥 타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꼭 토를 붙이더라고. 혹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여행객 짐도 다 뺐고 패스포드도 뺐고 장기도 꺼내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자가용 택시 까만 걸 태워줬는데 운전수가 도둑놈 같이만 보이는 거야. 얘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갈까? 그런데 얘가 또 가다가요, 고속도로로 계속 가야 되는데 나는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엉뚱한 길로 쭉 들어가는 거야. 산길로 쑥 올라가는 거야. 걔가 날 표정을 봤어요. 왜 이리로 가지? 네, 가솔린. 걔도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영어 안 되는 사람하고 이게 참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몰라.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그러면서 그러다가 가솔린 슉슉슉.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걔가 내 공항을 데려다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내가 딴 데로 안 잡혀간 것만 해도 고맙잖아. 그래 내가 환전이 아직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이게 해주니까 어느 정도만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스름돈 받을 게 있었거든. 팁! 다 가져. 얘가 자기 운전한 것보다 팁이 더 많으니까 귀에 가서 붙어가지고 차문을 열어주고 인사하더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모스크바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여러분들 러시아 말을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몇 번에 가서 타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 이 출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 안내 방송을 듣고 있으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 말로 하는데 내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국내선인데 그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꼭 한국 사람 만나게, 거기 가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러시아 말 잘하는 한국 사람 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청년 2 사람이 옆에 서 있어.
그러니까 한국 애들 같아. 그래서 한국 청년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는 데 가는 거야.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한국 식료품이 다 떨어져서 그저께 한국 식품 사러 모스크바에 왔다가 지금 들어가는 길이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요 아니나 달라 여기가요 게이트가 바뀌었대요.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게이트가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 그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내렸는데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나와서 그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간다 이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불안함. 이거 어떻게 하나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나? 그런데 이분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은 거야. 그래서 비행기 떠나기 전에 나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이 잠깐 들었어요. 넌 잠들었지만 나는 지금 내내 지옥이었다 그냥.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내가 가본 길을 가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지가 않아요. 혼자 가더라도 두렵지가 않은데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전에 죽는 자들은 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죽는 자들은 어때요?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가는 부활의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죽음이다.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아버지께 의탁하는 담대함을 가지고요. 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면 무엇을 못 이기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증거가 돼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훌륭해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아버지 저도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까 할 일이 뭐냐? 평상시에 능력을 내가 미리 받아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왔을 적에 그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고 죽음을 뚫고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7 고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더 깊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기거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나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세상은 아무리 확신하라고 서약을 하고 계약을 해도요, 그거 떼어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뜰을 밟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의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고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 불순종이 변하여 순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